더운 여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서 진리의 띠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힘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 되시며 또 우리에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시험들이 우리를 덮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잡아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주님께 나아올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며 누려왔던 많은 것들이 모두 당신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행병으로 겪게 되는 혼돈과 압박감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많이 지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셔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동료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나약한 인간이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서 미래에 대해 조금씩 걱정과 고민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걱정들로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살게 하셔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의 많은 부분을 비대면으로 살아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혜롭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앞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일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어떤 형태로든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당신이 주시는 예배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바쁜 일상 속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로 무릎 꿇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만으로 자족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당신께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과 목회자 가정을 위해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께서 힘을 더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숲 식구 여러분, 이번 일주일도 잘 지내셨죠? 지난 목요일이 초복이었는데 다들 삼계탕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날씨가 그리 덥지 않았지만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질 텐데 건강 잃지 않도록 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19일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볼 수는 없지만 서로 다 인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 격려하며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지난번 광고해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을 통해서 10시 30분 라이브 중계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금요 여성 중보 기도 모임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김대식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10시 30분 시작입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교회 블로그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숲마다 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가능한 숲지기를 중심으로 온라인 숲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경 봉독은 이수연 집사님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을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 이렇게 더 이렇게 서 이거 신기하구만. 2000년 전에 났었는데 2000년 전에 이렇게 돈 이거 누구나 다 빠지겠군.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응? 소리 왔네 소리 왔어 이거. 바울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게임을 하시면 어떡해요? 뭐 게임하면 안 됩니까? 바울 선생님 지금 계속 게임만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거 계속 지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요 이거? 바울 선생님 레벨이 0이네요. 레벨업을 해야죠, 레벨업을. 레벨업? 은혜숲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2000년 전에는 이런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2000년이 지난 후에는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으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게임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아주 재밌더군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오래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레벨업을 해야 된다고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로 레벨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매일같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대가 누구냐면 옆집 철이도 아니고 앞집 순이도 아니고 뒷집 의진이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죠.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나쁜 생각, 질투하는 마음, 도둑질하게 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또 욕심을 부리는 마음, 이런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던져줘서 우리가 그 생각을 덥석 물어가지고 행동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덥석 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진다라고 말을 하고 마귀가 그 나쁜 생각들을 던져줬을 때 그것을 now 이렇게 막아버리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레벨업을 해야 되는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템, 즉 성경의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한번 여러분들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레벨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레벨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는 것이죠. 바로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 자,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로 갑옷을 튼튼히 조여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의의 가슴막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의 방패. 악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기 위해 죄의 공포와 걱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악한 사탄이 걱정과 공포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원의 투구.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베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죠. 바로 평안의 복음을 전할 전투화입니다. 여러분들 군인 아저씨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발에 뭐를 신고 있습니까? 운동화요? 아니죠. 전투화를 신고 있습니다. 아주 딱딱해요. 무엇을 밟아도 못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전투화를 신어야만이 전투력이 상승이 됩니다. 군인들이 안전한 곳만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험한 지형을 다닙니다. 발이 다치면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을 안전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신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벨업을 시켜주셨잖아요. 그것을 사용하시어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전신 갑주를 입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방금 김대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함께 싸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도 게임으로 시작해 봅시다. 혹시 이 게임 해보셨나요? 아까 바울 선생님도 게임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이 하는 게임이죠. 아 맞다, 이거 청소년들 못 하는데 뭐 하는 거는 자주 봤을 거예요. 99명 중에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게임입니다. 시작은 이 영상처럼 맨몸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리자마자 방호도구, 이제 헬멧, 그리고 뭐 조끼, 그런 방호도구들을 하나씩 먹고 또 특히 중요한 거, 이 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내리자마자 이 사람처럼 말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죽죠. 바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베린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나를 죽이는 적들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전신갑주도 이렇게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라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허리띠,
가슴막이, 그리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또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의 검을 쥐어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누구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또 누구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무장을 해야 할까요? 예, 바울은 전신갑주가 나오는 본문 바로 위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절 1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마, 악한 영은 누구라는 걸까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눈에 보이는 영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 이런 친구들. 근데 그럼 이런 친구들이 누구일까요? 예, 이렇게 악한 친구들 막 나와요. 예,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사실 밤길이 좀 무섭기는 한데 귀신은 안 나와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에 귀신이 나온 날들보다 귀신이 안 나온 날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악마, 이 악한 영은 무엇일까요? 예, 옛날에 이렇게 C.S. 루이스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혹시 나니아 연대기 아세요?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입장에서 인간을 유혹하는, 인간을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 악마라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책에서 사람들은 악마를 생각할 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대요. 먼저 이 악령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시한대요. 악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만화일 뿐이야. 꾸며낸 이야기야.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무시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에 악령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겁먹는 모습인 거예요. 이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생겨났을 때, 이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 배우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결국 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뭔가 나쁜 일들이 생겨날 때 이 악령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 이 악령인가 사탄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숨은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즉 우리의 적이 악령이 되어서 나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적이 악한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는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다시 돌아가도록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C.S. 루이스의 말대로 우리는 악한 영을 계속 없어, 악한 영이 없어라고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악한 영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가 있죠. 무슨 일만 생기면 이거 악한 영 때문이야. 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이 터져버려도 이건 악한 영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둘러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악한 영이라는 것은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못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그 자체는 악한 영이 아니에요. 하지만 게임에 빠져서 맨날 밤새고 게임하고 게임에 나오는 그 폭력성에 물들여져 간다면 악한 영의 공격인 거죠. 어쩌면 또 공부가 악한 영의 공격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성적 때문에 또 주변에 공부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친구를 외면하고요. 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혹시나 시험 칠 때 컨닝하고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사단이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합니다. 뭔가 딱 앞에 있으면 싸우면 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쩌면 계속 악한 영에게 공격받고 죽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부 잘해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해서 몰두하게 하도록 합니다. 와, 갑자기 이 세상 살기가 막막해졌죠.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희망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과 어려움 속에 사탄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갑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앞절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우리는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갑옷을 주셨고 힘찬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판을 다 깔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갑옷을 입고요. 사탄의 공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힘들지만 또 제약의 유혹이 찾아오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 삶 솔직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잖아요.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공부와 친구, 심지어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과 유혹들이 우리를 감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또 괜찮다고 다독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싸워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신갑주, 그 갑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친구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 교회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담겨 있는 에베소서를 한 3주 정도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대로 3차 선교여행, 또 두란노 서원, 스교야의 아들들, 또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 아데미 신상과 일어났던 소동들, 이런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다 현재 내가 옥에 갇혀 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이제는 모두 공동 상속자이고 한 가족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화평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화평의 화목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각자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벽돌이기도 하고 몸의 각 지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은 우리 연결되어 있는 전체 몸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사랑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라.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종과 주인의 관계도 그렇게 맺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가 뭔지 잘 알지 못하는 에베소와 또 에베소 인근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런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생각을 기도로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지혜와 계시에 성령을 주시도록,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온갖 그런 풍성한 소망, 상속,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와 함께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넓이, 높이, 그 풍성함을 제대로 알고 무엇보다 지식과 상황을, 모든 지식과 상황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외부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갖추어야 할 그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교훈과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겪어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다. 이 악한 영들은 결코 무시해도 되는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 땅과 공중을 통치하는 권세들이다. 지금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이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력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닌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초등부 또 중고등부 설교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면 메시지에 보면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진리, 의, 평화, 믿음과 구원은 단순한 말 이상의 것입니다. 이 무기들의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그 무기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언급을 해서 보통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말씀, 성령의 검으로 끝내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18절 이후에 나오는 기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도 이 기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에는 기도가 필수적이다. 차에 여러 부품들이 있지만 그 차가 움직이려면 시동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깨어 계속 기도하라. 두 번째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인 비밀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를 위해서 계속 깨어 기도해달라. 근데 18절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신갑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이 사탄은 요즘은 너무 노골적으로 귀신 들리게 하거나 혹은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거나 그렇게 함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김세현 교수님은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혹은 병을 고치는 것 이런 직접 전쟁이 아니라 만몬, 돈의 신과의 전쟁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돈이면 뭐든지 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올라가게 되고 또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돈을 만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경은 말씀하지만 교회조차도 이 만몬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바알,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특별히 이 돈 문제가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과의 싸움에서 만몬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성경적 가치관 이런 것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지 않고 다른 삶을, 다른 길을, 다른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게 해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그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그 현장도 쉽지 않은 그런 주변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알리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포하는 방법 중에 이 방법에 있어서 말을 사용해서 선포하는 사람은 소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사로 말의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먼저 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삶으로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전도자이고 선교사적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바른 분인가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진정성 있게 소망을 알려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 삶으로 실천하며 알려야 합니다. 섬김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빛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편지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기도 하고 높임을 받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해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자로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전도자로서의 적절한 삶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담은 여러 우리가 기도들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각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사랑에 있다.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 중요한 도구인 기도로 이것을 하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서로에 대한 이 사랑을,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도로 표현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에베소 교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난 다음에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결국 그들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권했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고 돌덩이 몇 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처음 사랑 부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이 술법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이것이 점점 더 없어져 버렸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습니다. 많은 유혹, 두려움, 교묘한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와 의와 평강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사랑 가운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되 역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지었던 이 곡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또 다짐하고 격려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다 말야.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해서 돈과의 싸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선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사랑 가운데 섬김으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막강한 상대인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저희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만 두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취하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 돈과의 전쟁, 정말 배제와 증오와의 전쟁,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전쟁,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경적 관점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드러나되 말로서도 드러나지만 삶으로, 일상으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때문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발견하며 주의 빛으로 나오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담대히 전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전도자로 땅끝에 나가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까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숲 성도들,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도 역시 동영상 예배로 계속 될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도 기도해야 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밴드에 올려놨던 대로 여러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톰 라이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와 그 다음에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프랜시스 콜린스, 신의 언어라는 그것을 지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프랜시스 콜린스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둘이 결합해서 한 노래인데요. 비틀스의 Yesterday를 좀 개사해서 했는데 주로 창세기, 창조론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간단 짧지만 동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톰 라이트와 프랜시스 콜린스에 대한 설명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테니까 이거 좀 보시고 다음에 이 동영상 좀 보시고 또 각자 오늘 주일오후 시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enesis, earth and heaven in a cosmic kiss. Evolution must have been like this, so I believe in Genesis. DNA, shaping creatures from the dust and clay. Double helix in the Milky Way. Oh, Genesis meant DNA. How he made it all 14 billion years ago. Wisdom, grace and love, for he spoke and it was so. Genesis, even Adam in a world of bliss. In the paradise we all now miss, so I believe in Genesis. In a trice, didn't listen to divine advice. Einstein wondered whether God played guides. We're trapped within a world of vice. Why they had to fall, I don't know. It doesn't say. They did something wrong, and we long for God's new day. Genesis. Royal priesthood in a holy place. New Jerusalem will be like this. Oh, I believe in Genesis.